유명한 저술가이자 철학자인 사르트르가 이런 말을 했답니다. 권위는 사람을 감화시키지만 권위주의는 사람을 굴복시키려 한다. 권위는 사람을 감화시키고 감동을 주고 움직이고 영향력을 끼치지만 권위주의는 다른 사람을 내 밑에 두고 굴복시키려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권위와 권위주의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간단합니다. 권위는 다른 사람이 주는 것이에요. 권위주의는 내가 그것을 얻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죠. 그런데 잘 주어지지가 않아요. 이 차이입니다. 오늘 본문은 스스로 권위를 얻기 위해 노력하는 자와 그리고 주어진 권위로 그 권위주의에 빠진 이들을 무너뜨리는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먼저 권위주의에 빠져 있는 이들은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장로들, 종교 지도자들이고요. 주어진 권위로 그들을 무너뜨리는 이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예수님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성전에서 어떤 일을 펼치신 이후에 벌어지는 이야기들입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앞서 성전에서 있었던 일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가장 먼저 향하신 곳은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행동을 보아서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이유는 이 성전에 가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이냐? 그것은 오늘 앞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하밀러라. 아멘. 성전은 당시에 종교의 모임 장소였을 뿐만 아니라 정치, 사회, 경제 모든 부분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당시 가장 중심지였고 권력의 핵심이었던 그 가운데를 향하여 예수님은 직진, 정면 돌파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은 당대 최고의 권력을 자랑하던 종교 지도자들의 권위를 무너뜨려요. 어떻게 무너뜨려요? 그곳에서 비둘기 파는 자들 상을 엎으시고 환전하는 돈 바꾸는 자들의 의자를 엎으시는 장면이 등장하죠. 왜 이것이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권위를 무너뜨리는 일이었느냐? 당시 성전에서 그런 상행위와 환전행위를 하던 이들을 임명하고 권한을 주는 것은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대제사장들이 그들에게 그러한 권한을 주고 그래 너희 여기 와서 장사해도 돼, 너희 여기 와서 환전해도 돼, 너희 여기 와서 하고 싶은 거 해, 대신 수수료만 내면 돼 였는데 그들의 권위를 그들이 임명한 것을 예수님이 뒤집어 엎으시는 거죠. 종교 지도자들의 권위에 정면 도전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종교 지도자들의 기분이 언짢죠. 좋을 리가 없죠. 편할 리가 없습니다. 감히 내가 나의 권위에 도전해? 나의 이익을 망쳐? 자신들의 권위가 무너지자 반대로 예수님의 권위를 무너뜨리기로 작정합니다. 어떻게 해요? 28절에 이렇게 질문합니다. 시작.
예수님께 이런 질문하는 거예요. 너 뭔데 이렇게 하는 거야? 이들의 이러한 질문에 담긴 의도는 뭐였냐면 예수님이 어떤 대답을 하기 원했을까요? 이 권위가 어디로부터 왔다고 대답하길 원했을까요? 이들은 이렇게 예상했을 거예요. 나 이 권위 하늘로부터 받았어. 라고 대답하기를 종교 지도자들은 기대했을 것입니다. 왜요? 그렇게 해야 건수가 잡히거든요. 그래야 트집을 잡을 수 있거든요. 아니 너 따위가 감히 하나님께 권위를 받았다고? 어디 건방지게 건방죄, 신성모독죄 적용해서 예수님을 잡아넣을 궁리를 했던 것이죠. 모략이었던 거예요. 계략이었던 거예요. 덫이 던진 거죠. 이거 예수님이 물기만 하면 걸리기만 하면 아싸 하고서 예수님을 감옥에 가둘 채비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의 이 마음을 모르셨을까요? 아시는 거예요. 아시고 오히려 종교 지도자들에게 반문합니다. 30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시작. 예수님이 오히려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나의 권위가 어디서 왔는지 물었지? 그러면 내가 다시 한번 물을게. 요한이 세례를 주는 그 권위는 어디서 왔게? 묻는 거예요. 하늘에서 왔을까? 아니면 하늘이 아닌 자신의 어떠함으로 했을까? 권위 없이 능력 없이 라이센스 없이 그냥 한 거냐? 이걸 묻는 거예요. 자, 이제 종교 지도자들의 머리가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되지?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 인생 극장. 자, A 상황. 하늘로부터 왔다고 생각을 한다면 이 권위가 세례 요한의 권위가 하늘로부터 왔으면 세례 요한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신 선지자라는 걸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너희들은 왜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선지자의 그 세례를 받지 않아라는 비난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 종교 지도자들은 그러한 비난을 받을 용기도 없고 심지어 세례 요한이 하늘로부터 보냄받은 참 선지자라고 인정할 용기가 없는 거예요. 그러고 싶지가 않고 그래서도 안 되는 거죠. 하늘로부터 왔다? A안은 안 돼요. 그렇게 대답할 수가 없어. 그러면 하늘로부터 보냄받지 않았다. B안이라고 대답을 할까? 라고 생각을 하고 대답을 하려니 무슨 문제가 생겨요? 이미 세례 요한에 대한 팬덤이 확산되어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세례 요한은 하늘로부터 온 참 선지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수많은 무리들이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 세례 요한은 하늘로부터 권위를 받지 않았어라고 말을 한다면 민중 봉기 반란 일어날까 두려웠던 거예요. 감당할 수가 없죠. B안도 대답할 수가 없어요. 모순에 빠집니다. 여론을 살피고 A 안의 여론을 살피고 B 안의 여론을 살피다가 결국 종교 지도자들이 대답합니다. 그래, 괘씸했어. 뭐라고 대답해요? 모르겠어. 모르겠어예요. 이것도 대답 못하겠고 저것도 대답 못하겠으니 모르겠어.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셔요? 그럼 나도 안 가르쳐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안 가르쳐 주셨느냐? 가르쳐 주십니다. 12장에 한 가지 비유를 이야기하셔요. 무슨 비유냐? 포도원 농부 이야기를 들어요. 한 주인이 밭을 사서 이 밭을 일구도록 종들을 부르는 거예요. 농부들을. 그래서 농사를 짓게 하고 타국이 가요. 그리고 그 소출을 걷도록 종을 보내는 거예요. 너 가서 포도원에 이번 농사 얼마나 잘 되었는지 수확량을 점검하고 그 중에 일부를 떼어서 나에게 가져오너라. 종이 갑니다. 갔는데 농부들이 어떻게 해요? 순순히 내어줍니까? 주지를 않아요. 오히려 주인이 보낸 종들을 때려서 돌려보냅니다. 주인이 어쭈 이것도 해봐라. 다시 종을 보냅니다. 어떻게 해요? 더 세게 때려서 돌려보냅니다. 주인이 화가 납니다.
다시 종을 보내요. 이번엔 어떻게 해요? 농부들이 그 종을 죽여버려요. 화가 머리끝까지 치솟습니다. 이 일을 반복하다가 마지막 순간에 주인이 이렇게 하죠. 이 사람을 보내면 이 농부들도 가만히 있지 않겠지. 내 말을 듣겠지. 누구를 보내냐? 주인 자신의 아들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도 내 말을 듣겠지. 아들을 보냈으니까. 아들은 내 권한을 이임받은 자니까. 그런데 웬걸? 농부들이 제 맘 같지 않아요? 이때다. 아들을 보냈네? 저 주인의 아들이야. 아들을 없애버리면 그 모든 유산은 다 우리의 것이 되겠구나. 상속받을 아들을 없애버리자.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뭘 말씀하시느냐? 내가 바로 주인으로부터 모든 권한을 이임받아 이 땅에 보냄받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것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 비유를 통해 예수님이 스스로를 증거하시고 스스로의 신분을 증명하셨는데,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그러면 권위주의냐 이거죠. 내가 혼자 그 권위를 갖고 싶어서 내 입으로 떠벌리는 망상과 망언에 불과하느냐? 아니요. 권위주의와 다른 것이 뭐라고요? 스스로가 아니라 타인에 의해서 주어진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권위는 예수님 스스로가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타인이 그의 권위를 증명해 주었습니다. 그게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 마가복음 앞에 1장에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2절부터 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그 세례 요한이 와서 했던 모든 일에 앞서서 2절에 보면 그는 그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가 준비했던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였던 것이죠. 세례 요한은 그분을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인증하고 그분의 오실 길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권위는 스스로 얻어낸 것이 아니라 다른 이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것은 세례 요한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의하여서도 예수님의 권위는 증명됩니다. 10절과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만큼 확실한 인증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보다 확실한 인정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의 권위를 확실하게 주어지는 한마디. 하늘 아버지 성부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라고 확언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예수님은 그 모든 권위를 가지셨음을 성경이 증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단지 마가복음의 몇 구절에 한정되어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경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약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설명이며 신약은 이미 오신 예수님에 대한 증거입니다. 그리하여서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성경은 바로 예수님이 보냄받은 메시아이다 라고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갖게 된 권위의 출처입니다.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그 모든 권한을 이임받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종교 지도자들과의 차이죠. 그들은 스스로 권위를 얻고자 하였지만 누구도 주지 않았죠. 하지만 예수님은 모두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권위를 인정하고 주신 것입니다. 앞서 언급했던 사르트르는 노벨 문학상을 거절했다고 합니다. 문학계의 가장 큰 상이죠. 가장 권위 있는 상이죠. 그리고 이 상을 받은 작품과 저자는 그 권위를 인정받겠죠. 그런데 사르트르는 그 권위를 거부하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 작품에 대한, 내 글에 대한 권위는 노벨에 의하여서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에 있다. 그 자체로 평가받고 그 자체로 사람들에게 도전하겠다는 거예요. 누가 주어지는 권위로, 어떠한 무엇으로 그 권위를 대신할 수가 없다는 거죠. 맛집이 맛집일 수 있는 이유는 배민과 네이버의 별점, 평점으로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맛집의 권위는 맛 자체에서 나오는 거예요. 성경의 권위는요, 성경 자체에서 주어집니다. 예수님의 권위는요, 예수님 그분 한 분 자체에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authority라는 단어, 권위라는 뜻으로 해석이 되죠. 이 authority라는 단어를 쪼개어 보면 앞에 author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author는 뭐죠? 저자, 원작자, 글 쓴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글의 권위는 글을 쓴 그분 그 자체, 저자 그 자신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이죠. 성경이 권위 있을 수 있는 이유, 말씀이 권위 있을 수 있는 이유는 성경의 원작자이신 그 저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그 글을 감동하셔서 쓰게 하셨고, 그리고 그 말씀 자체이신 분이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러니 그분은 이 모든 하나님으로부터 온 권위를 가지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말씀에 대한 권위는 전하는 자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전해지는 장소에 있는 것도 아니고, 전해지는 어떤 방법에 있는 것도 아니고, 말씀의 권위는 말씀 자체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진리에 대한 권위를 우리가 함께 인정하고 나아가야 할 필요가 있는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한번 돌아보게 되었고, 이 말씀을 가지고 강단 앞에 서는 저 자신의 부담감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 역시 그런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온전하고 순전하게 말씀의 원저자이신 하나님을 선명하게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당연히 그래야 하고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 설교는 주회와는 달라요. 주회는 뭐냐? 본문을 그냥 그대로 설명하는 거예요. 성경을 역사적으로, 문학적으로 그냥 고증하고 설명하는 것이 주회라면, 설교는 그 시대의 그 말씀을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에게 풀어서 설명하는 것이 설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이 설교에는 설교자의 지식과 상식, 감정과 경험이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이용하여 설교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설교 속에 저의 어떠함이 많이 들어가지 않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활용은 하겠죠. 사용은 하겠죠. 이용은 하겠죠. 그러나 그것이
과해지지 않기 위해서 말씀 자체를 증거하도록, 이것을 성경의 자증성이라고 하죠. 성경이 스스로를 증거하도록 노력하기 위해 힘씁니다. 그리고 혹여나 이 설교를 하다가 회중들이 설교 말씀이 아니라 전하는 자에게 집중을 하시진 않을까, 그 이면에 있는 설교자를 보게 되지는 않을까, 그 과정에 나의 생각이나 나의 계획이나 나의 목회를 위한 여론을 만들어내기 위한, 스스로 권위를 얻기 위한 나의 욕망이나 욕심이 들어가진 않을까 조심하려 노력합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설교자로서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뭐냐?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인데, 내가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설교자가 가져야 할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설교자에게는 이러한 유혹이 있어요. 어떤 유혹이냐? 설교를 잘하고 싶은 유혹, 설교로 인정받고 싶은 유혹이에요.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저에게도 그 유혹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 유혹은 늘 저에게 찾아와요. 오늘 밤에도 찾아올 것이고 어젯밤에도 찾아왔고 지금 이 시간도 어떻게 잘 전할까 할까라는 부담과 유혹에 젖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은 설교자가 되느냐? 가장 쉬운 방법은 뭔지 아세요? 회중들이 듣고 싶은 설교를 하면 돼요. 회중들의 입맛에 맞는 설교하면 돼요. 회중들의 필요에 딱 맞는 설교하면 꽂혀요, 들려요, 먹혀요, 은혜 받았다고 해요. 좋은 설교자 되는 지름길이에요. 그런데 저에게는 원칙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저는 사람들이 듣고 싶은 설교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래야 한다고 믿고 그래 왔습니다. 왜냐? 나는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니까. 난 그렇게 부름 받았으니까. 저에게 이런 경험이 있어요. 한 교회에서 사역할 때인데요, 담임 목사님이 벌써 제가 8, 9년 전이니까 저도 젊었고 담임 목사님도 젊었어요. 그때 당시 40대 중반 정도였던 것 같아요. 열정이 있겠죠. 열심히 있겠죠. 막 이렇게 불같은 마음으로 사역을 시작을 했어요. 부임하여서 저랑 같이 부임을 했거든요. 근데 이 젊은 혈기가 무엇과 부딪히느냐? 장로님, 권사님하고 부딪히는 거예요. 부딪혔어요. 그래서 그 갈등이 이 담임 목사로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부터 시작이 되었고 자꾸 깊어지는 거예요. 골이. 한 6개월쯤 되었을까요? 어느 날 제가 설교할 차례가 되어서 설교를 하는데 그 당시 설교해야 할 본문이 어디였냐면 르호보암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르호보암은 누구냐면요, 솔로몬의 아들이에요. 솔로몬의 아들인데 솔로몬이 죽고 왕위를 계승하여 부임하는데 즉위하는데 이때 르호보암의 나이가 어렸어요. 나이가 어리고 젊으니까 이 통치를 하기 위해서 조언들을 구하는데 두 가지예요. 자기와 같이 젊은 MZ 세대들에게 조언을 구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나이가 많은 젊은 아버지 솔로몬 시대 때부터 함께 왕정을 통치하였던 신하 여로보암과 그를 비롯한 장로들에게 조언을 구합니다. 자, 이때 선택이죠.
르호보암이 정치 경험이 많고 지혜가 많고 어른들이었던 여로보암의 이야기를 들었을까요? 아니면 젊은 자기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었을까요? 친구들의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젊은 혈기로 통치합니다. 결국 어떻게 되느냐? 바로 그 시대에 이스라엘은 두 개의 나라로 분열되고 말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이 설교를 하고 났더니 그날 밤에 바로 누구한테 전화가 왔을까요? 담임 목사한테 전화가. 임 목사님, 그거 나 들으라고 한 설교예요? 제가 제 본인도 당황했겠지만 제가 더 당황했어요. 이게 무슨 소리지? 저는 그날 해야 할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목사님을 염두에 두고 설교하지도 않았어요. 본문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목사님 마음에는 자신이 장로들과 갈등 상황이 있었던 그것이 내 마음에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거 내한테 하는 소리입니까? 정상 높은. 설교를 하다 보면요, 저도 이러한 뭔가 상황이 맞아 떨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제가 가끔 좋은 설교자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회중들이 있어요. 아,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기분은 좋은데요. 그건 제가 좋은 설교자라서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죠. 그분의 입장과 상황과 환경이 그 본문과 맞아 떨어진 거예요. 제가 잘해서도 아니고 탁월해서도 아니에요. 반대로 그 말씀이 누군가의 걸림이 되고 찔림이 되고 아픔이 되었다면 그것도 제가 그분들에게 상처를 준 게 아니라 말씀이 상황이 맞아 떨어져서 그분에게 그러한 찔림을 준 거예요. 제가 매일 성경으로 가지고 본문을 선택하여 설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좋은 설교자가 되고 싶은 유혹을 버리기 위해서 성도들 살피고 저 사람에게 맞는 설교 본문이 무엇일까? 내 마음대로 취사 선택해서 딱 던지면 딱 걸려서 눈물 찔끔 흘리게 하고 와, 우리 목사님 설교 잘해. 이거 피하려고. 그냥 매일 성경에서 주어진 본문 그대로 가는 거예요. 때로는 그대로 설교하는 게 얼마나 고역인지요. 작년에는 욥기를 가지고 그렇게 40장까지 설교를 하는데 맨날 고난 이야기만 합니다. 고난이 있으신지 없으신지 모르겠지만 욥의 고난에 대해서 설교하라 하시니 하는 거예요. 제가 2024년을 시작하면서 2024를 가지고 사도행전 20장 24절을 올해의 본문 주제로 잡았습니다. 저 스스로 멋있다 생각하고 사명 이야기를 시작했는데 어쩌다 보니 매일 성경이 이어지는 본문이 마가복음이에요.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이 종으로 오셨고 섬김의 종으로 오셨으니 여러분들도 함께 섬깁시다. 이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하다 보니 좀 죄송한 마음도 있네요.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어떠한 섬김과 헌신과 사명을 반복하고 강조하는 것 같아서 부담도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들도 같은 부담을 느끼셨을지 모르겠어요. 그러했다면 죄송합니다. 하지만 그러했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주신 거룩한 부담입니다. 제가 의도한 것이 아니니 저는 본문을 그렇게 전하였으니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말씀을 해석하고 설교하고 전달하면서 개인적인 사사로운 감정 버리려 노력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저의 펜을 만들려는 유혹도 내려놓으려 애씁니다. 그것을 가지고 여론몰이를 하려는 저의 생각도 내려놓으려 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저의 목회자의 권위를 세우려는 유혹도 내려놓으려 합니다. 그냥 말씀이 그대로 전해지도록 그렇게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들도 그러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적어도 말씀 앞에서 부끄럽지 않으려 노력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시기 바랍니다. 말씀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사십시오. 사람 눈치 보면서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오. 사람 평가 바라보면서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오. 사람들과 여론 만들고 팬덤 만들고 그룹 만들고 무리 만들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오. 말씀 앞에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독대하시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유진 피터스 목사님이 이런 책을 썼어요. 이 책을 먹으라. 여러분, 우리는 다른 것 아니라 성경을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말씀 먹고 사는 사람들이, 진리를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 안에 담겨 있는 그 권위에, 그 저자의 권위를 우리의 삶의 유일한 권위로 삼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 책만 먹어야 돼요. 누가 떠먹여주는 책 말고, 누가 가공하고 재가공해서 다시금 포장해서 주는 그런 말씀 말고, 여러분이 그 말씀 앞에서 독대하시며 그 책을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여러분이 그 말씀 앞에 도전하셔야 돼요. 잉크스쿨 시작하면서 우리 성도님 90%가 함께 1잉크스쿨에 참여하십니다. 그 말인즉슨 우리 성도님들의 90%는 뭘 한다? 매일 성경으로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기에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 스스로 말씀 먹는 일을 시작하신 거예요. 그 일을 더 힘써 행하십시오. 누가 주는 말씀이 아니라 말씀 그냥 본문 하나 펼쳐놓고 스스로 씨름하시는 거예요. 생으로 먹는 거예요. 생으로. 그러면 누가 가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 자체의, 말씀 본연의 맛을 여러분이 맛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스스로 만들어 보시는 거예요. 이렇게도 보시고 저렇게도 보시면 말씀에 이러한 맛도 보실 수 있고 저러한 맛도 보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일을 여러분이 하시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렇게 말씀 앞에 나아갑시다. 그렇게 말씀을 읽고 말씀을 먹다 보면 말씀이 주시는 은혜를 여러분이 스스로 누리실 수 있고, 말씀 안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이 직접 경험하실 수 있고, 그 말씀을 여러분의 삶의 기준 삼아 살아가실 때 여러분의 삶의 권위는 하나님께서, 원저자 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권위를 더하여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어떠한 사람들의 인기를 얻으려 노력하지 않아도, 여러분의 다른 사람들의 어떤 여론을 모래를 만들어내려 하지 않아도, 여러분은 말씀으로 든든하게 세워지시는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론은 늘 변합니다. 미디어를 보면서 느껴요. 신문을 보면서, 뉴스를 보면서 느낍니다. 여론이요, 이랬다 저랬다 손바닥 뒤집듯이 늘 바뀌어요. 사람에 대한 평가도, 어떠한 행적에 대한 평가도, 정치의 결과에 대한 평가도 늘 그렇게 달라집니다. 하지만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진리는 늘 그대로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진리 위에 세우시면 여러분의 삶도 요동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어떤 것들에 여러분의 삶을, 흔들리는 파도 위에 여러분의 삶을 맡기지 마십시오. 든든한 진리의 반석이신 그 말씀 위에 여러분의 삶을 세워 놓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결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든든하게 세워진 은혜를 누리게 되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문자적인 언어가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걸음 속에서 삶의 언어로 세상 속에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